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이 배우가 한국의 이정재라는 배우랑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저도 이제 그거 한번 봤는데 이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맥어더 장군 이 흉내를 내는데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싱크로율 100%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맥어더 장군은 실제로 성경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던 장군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늘 기도하던 장군이었는데 이분이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호수아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인천 상륙 작전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돼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한 중간 부분이 인천 아닙니까? 이 중앙 부분을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쪽을 싹 다 회복을 하고 북쪽으로 이제 쳐들어갔거든요. 여호수아서의 진행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서론인데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단순히 민족들끼리 역사 이런 일들이 많았죠.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벌인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라는 언약, 약속이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언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원죄와 모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속죄받는 길이 있다. 그게 참 제사장이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있다. 그게 참 왕이다. 지옥 운명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참 선지자다. 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단어를 합한 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는 길, 그게 복음이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여러분 절대 이 눈을 놓치면 안 돼요. 구약 성경 내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계보라는 말은 족보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인간의 어떤 한 혈통을 정해놓고 계속 오신 거거든요. 이어진 거거든요. 유다 지파라는 혈통을 가지고 쭉 이어진 건데 그게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서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그래서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 이걸 놓치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주중에 화성동탄지역 목장에서 우리 최명 집사님이 저분이 아주 요즘 이제 영안이 열리셔서 말씀을 제대로 잘 보시더라고요. 이제 메시지 강단 말씀을 듣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밑에 있는 성경 밑에 보면 이렇게 주석 같은 게 조금씩 달려 있거든요.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10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론에 다 나와요. 본론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 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 살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만 부각시켜 놓고 마치 그냥 이스라엘의 걸림돌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관점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을 놓치고 성경을 보면은 엉뚱하게 보여요. 그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처럼 해석이 돼요, 자꾸. 좀 안타깝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약 7년간 이어졌어요. BC 1405년부터 1398년 동안 긴 정복 전쟁이 진행됐습니다. 이 BC라는 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D를 향해서 계속 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6장에서 8장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지하는 가나안 중부, 이 중앙 지역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천 상륙작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토 크기도 대충 좀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그래요. 분단된 것도 비슷하고.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남쪽, 이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조약을 요청해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아모리 족속 5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여호와께서 박살을 내셨죠. 그래서 거꾸로 이 전쟁 때문에 가나안 이제 남부 지역, 남쪽 지역이 싹 다 정복이 됩니다. 중부 지역 먼저 차지하고 남부 지역. 그럼 세 번째, 이제 가나안 북쪽 지역, 북부 지역 전쟁이 나와요. 그게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북부 지역의 여러 왕들이 복음의 소식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들을 싹 다 진멸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1장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점들, 곧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왜 오래 지속이 되냐면요. 중요한 거점들만 정복한다고 이게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덩치가 크면 클수록요. 각 요소에서 정복해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중부, 남부 중요한 거점들은 정복을 했지만 소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각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자기 자신의 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다 그걸 몰아내고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년 동안 전쟁이 이어졌다는 얘기는 중요한 거점들을 다 차지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15년 걸렸어요. 다 몰아내고 막 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뒤에 정복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쯤 되면은 가나안 땅은 다 정복을 한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유일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여호와와 화친 조약을 맺지 않는 가나안 땅 북쪽, 이 북부 지역의 족속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3절에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매. 하솔왕 야빈은요, 북부 지역의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리더였어요. 여러분, 리더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망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중부 남부 지역을 정복한 여호와의 심판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은 심판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들었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여호와의 복음의 소식도 또 들은 거예요.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소랑 야빈이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전갈이 독 있는 그 전갈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편지 대신 사람을 보낼 때 전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그냥 곧장 가나안 땅을 그냥 진멸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가나안 땅 전체에 이렇게 다 듣게 하셨을까요? 그냥 막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그냥 다 휩쓸어 버리면 되는데, 여호와는 능력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소식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이거 딱 들어보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듣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은 무조건 막 진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대적한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반대로 기브온 주민들 같이 화친 조약을 맺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요. 복음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요걸 정리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이 죄를 물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싹 다 죽어야 돼. 뭐 한두 가지라야지 뭐 죄진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친하는, 화목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말은 뭡니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빨리 그 복음 듣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6장 1절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탄식이고 절규예요. 망하는 길이 있지 말고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듣고 빨리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라. 6장 2절에 또 말씀합니다. 후반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늦는 게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가나안 땅에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요? 정복해버려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빨리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강팍한 자들이 있어요. 강팍하다는 말은 고집이 센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도를 들어갔는데 13병동이 암병동이었어요. 거기 가면 주로 이제 이 고려대학교 병원은 완전 중증 환자가 아니면 입원도 어렵잖아요. 중증인 분들이 많아요. 말기암 환자분들은 특히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막 떼굴떼굴 막 구를 정도로 너무 고통이 커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막 이를 갈면서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가잖아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요, 한 주마다 거의 60-70%로 환자가 싹 바뀌어요. 가보면은 그 자리에 그분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마지막 기회까지도 거부한 거예요. 가나안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하소랑 야빈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도요,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병거는 전쟁 때 쓰는 수레거든요. 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11장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롱 아닙니다. 메롬이라는 물가예요. 진쳤더라. 진이 뭐예요? 군대가 모여 있는 것을 진이라 그러잖아요. 자, 북부 지역 사람들은 여호와와 화친을 거부한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발동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어미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미가 뭐예요?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을 향해서는 엄격하고 위험 있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11장 6절, 여호와께서 중간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몰살이 뭐예요? 싹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호와와 화친을 거부한 자들,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몰살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여호와를 대적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말이요, 전쟁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투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전투용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11장 16절 17절이에요. 중간에 보니까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여기까지가요 여호수아서 10장까지 정복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은 여호수아서를 할 때 보니까 지명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시대 때 있는 지명이 현재 어디쯤인지 한 80% 이상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쯤에 있다라고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기는 남부구나, 여기는 북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대적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싹 다 몰살시키신 거예요. 여호와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될 때 빨리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게 어제 일 같지가 않아요. 과거 일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11장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 6.25 전쟁도 3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BC 1405년에서 1398년 약 7년 동안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가요,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그것도요, 히위 족속 전체가 아니에요. 히위 족속 중에 일부인 기브온 주민들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와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무슨 말이죠? 나머지 여호와와 화친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한 이런 사람들은 싹 다 멸망을 받아요. 제가 왜 안타깝냐고 했냐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어제도 제가 확인했어요. 81억 1천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구 비례로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시대마다 항상 소수였어요. 너무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와 화친을 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이라는 말은요, 고집이 세고 사나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와 화친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기본 주민들처럼 화친도 하게 하셨지만 반대로 나머지 족속들은 강팍한 상태로, 고집센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와 화친하거나 곧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여호와와 화친하지 않거나 곧 복음을 거부하거나, 이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이 뭡니까? 결정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들은, 또 21세기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미수채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괴롭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불신자들 가운데서도요 똑똑한,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 학자들은요 우주를 딱 연구하다가 어느 날 한계에 딱 부딪혀요. 인간의 상상으로도, 인간의 지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우주의 현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대요. 아, 이건 진화로도 설명이 불가능하구나. 아무리 상상해서 짜내가지고 진화로 막 얘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한계가 오는 거야. 너무나 많은 현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하셨구나.
이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1장 21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만 가지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뻔히 보면서도 생각과 마음이 어리석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대요. 진화론이 맞대요.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이걸 하나님의 유기라 그래요. 유기는 내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전부 그냥 거짓 것만 믿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데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복음을 받지 않아 멸망할 자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인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 유기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데 아직 하나님의 때 시간표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부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절대로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23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호수아서 11장 2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여호와께 바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중요한 거점들, 곧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싹 다 정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거예요.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하고 전쟁이 그친 승리의 원동력, 그 근원이 되는 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친 비밀이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작전을 잘 세워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약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자꾸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는 체질이 좀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뭐 말을 잘했더니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뛰었더니 뭐가 되더라. 물론 스스로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11장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11장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마지막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전쟁 어떻게 정복을 치렀어요? 열심히 싸워서? 싸움 준비를 너무 잘해서? 죽어라 애를 써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제목은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성경과 교회사에서 시대마다 여호와의 구원사역, 이걸 구속사라 그랬잖아요. 구속사에 쓰임받은 일꾼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싹 다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저처럼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전부 다 뭐예요?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강단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는 강단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인생이고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 시대적인 요청, 시대적인 계획을 우리는 7천 목장에 담았습니다.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에 담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 산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을 잘 붙잡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3가지를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매주 말씀하시는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을 정식이도라 그래요. 이 2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목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우리 자신, 가정, 가문, 그루터기들, 산업,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